오늘은 요한복음 14장 25절로 31절 말씀 가지고 잘못된 사랑과 전쟁과 평화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2019년 12월 29일 금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저물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기독교의 이 시위와 집회에서 망언이 터지고 한국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러한 일들이 새해는 다시는 없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결국 알지 못하고 올바른 복음이 전해지지 않아서 일어나는 현상이다. 제가 이 목회를 시작하게 되는, 목회가 아니라 이 신학을 시작하는 그 과정에서 한국 교회 그리고 한국의 문제가 뭔가 그 원인을 나름대로 분석했을 때 하나님 말씀을 몰라서 그렇다, 하나님 말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다 라고 당시에 제가 결론을 그렇게 내렸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때 내린 결론은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 말씀을 바로 알고 바로 실천하고 지킨다면 한국 교회가 저렇게 사람들이 지탄을 받고 또 이렇게 점점점 세상을 이끌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게 비난을 받는 그러한 비난의 대상이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하나님 말씀은 진리이며 지금도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가는 것이 정답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정답, 바른 말을 해야 되는데 바른 말을 하지 아니하고 감언이설로 사람들의 귀를 간지럽히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사람의 말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하는 것은 실제 감동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깨달음이 왔을 때만이 감동이 있는 거예요. 깨닫지 못할 때는 감동이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감성적 호소의 그 호소력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요. 그것이 성령의 역사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고. 많은 이들은 목사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러한 감언 이설을 쏟아내도 그게 성령의 역사라고 착각을 해요. 이게 문제예요. 잘못된 사랑과, 그게 바로 잘못된 사랑이에요. 누가 불렀던가요? 잘못된 만남이라고? 잘못된 만남이에요. 잘못된 사랑이 잘못된 만남이에요. 그래서 그 결과는 파국입니다. 항상 이별이고 파국이고 이혼이에요. 오늘 성경의 시작은 이 잘못된 만남, 잘못된 사랑으로부터 시작돼요. 그것이 결말, 헤어짐에는 전쟁이라는 게 필요해요. 그냥 놔주는 법은 없는 거예요. 조폭이 가담한 자가 거기에서 벗어날 때는 반드시 거기에 대한 값을 치르고 보복을 당하고 나와야 돼. 전쟁에. 그러나 그렇게 나오는 것은 그건 글쎄요, 결과적으로는 승리죠. 그러나 전쟁에 반드시 이겨야 돼. 그래서 안전이 보장돼야 돼. 그럴 때 평화라고 하는 말을 쓸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은 북한에 핵을 이고 있기 때문에 평화가 지금 임시적인 평화지 영원한 평화가 아니에요. 안전보장 이사회가 있지만 서로 다른 의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직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거예요. 평화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그런 어떤 독소 조항, 불완전한 요소가 다 제거됐다는 거예요. 완전히 제압을 했다. 그랬을 때 우리가 평화라는 단어를 쓸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로 요한복음 14장 25절 26절 위로자 성령을 아버지께서 내 이름 안에 보내실 것이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보내실 위로자는 파라클레토스는 성령이에요. 근데 구름 타고 오시는 인자의 모습은 그거는 다음에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일곱째 날에 들어간 상태에서 우리가 구름 타고 오시는 인자를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지만은 위로자 성령이 오시는 거나 구름 타고 오시는 인자나 구름 타고라고 얘기했으면 구름 안에 구름과 연결되어 구름과 결합하여 이렇게 오는 겁니다. 구름 안에 N, 구름과 연결되어 에피, 구름과 결합하여 메타로 오시는 거예요. 세 가지 형태로 오시는데 그렇게 표현했어요. 구름 타고라는 말은 사실 안 맞는 말이에요. 그러한 위로자 성령이 오시는 것, 그 다음에 인자가 구름과 결합하여 안에 연결하여 오시는 것, 이것 모두가 다 하늘과 땅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다. 근데 하늘과 땅이 어디 있다고? 내 안에 있다고 다 얘기했죠. 나라는 무대 껍데기 안에 하늘도 있고 땅도 있고 그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다. 근데 우리는 그걸 밖으로 끄집어내 가지고 하늘에서 뭐 구름 타고 온다고 착각을 하고 앉아있고 있고, 이 생각이 잘못되면은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가시적이고 3차원적인 곳으로 가면 깨달음이란 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왜? 직관으로 한번 보면 되는 거예요. 눈으로. 근데 성경은 영안으로 본다고 그랬지 육안으로 본다는 얘기는 안 했단 말이에요. 이게 호라호라고 하는 이런 환상적인 어떤 그러한 봄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오는 것을 그걸 보는 것이 그 깨달음으로 아는 것이지 이 가시적인 눈으로 볼 수가 없다니까. 그러면은 이 시각장애자들은 어떻게 보라고? 그럼 후천적 시각장애자도 있어. 눈 나쁜 사람은 어떠라고? 말이 안 되는 소리야 그게. 멀쩡한 사람 기준으로 얘기해서는 곤란하다는 얘기예요. 첫 번째 25절. 내가 네 삶 곁에 머물며 이 삶을 내 삶에게 전한 것이다. 이 삶이 뭡니까? 이 삶이 뭐냐? 타우타. 그게 요한복음 14장 23절로 24절이에요. 수많은 삶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결론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오늘 이 내용이에요. 예수께서 답변하여 언급하셨다. 누가 만일 나를 사랑한다면 나의 말씀을 지킬 것이며 내 아버지가 저를 사랑할 것이며 저를 향해 내 삶이 올 것이며 저 곁에 거처를 행할 것이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내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 그리고 네 삶이 듣는 말씀은 내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다. 내 말씀이 아버지 말씀인데 아버지 말씀을 듣고 지키라는 거예요. 다른 얘기 아니에요. 말씀 지키라는 거예요. 성경을 지키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그럼 성경 말씀이 뭐를 얘기하는지, 궁극적인 목표가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지킬 거 아니에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한테 왔죠.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네. 율법을, 계명을 지켜라. 내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켜왔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지켰을 때 결과가 뭐냐는 거예요. 몰라요. 그걸 지켰다면 너는 지금 부자로 있으면 안 돼. 가난해져야 돼. 가난한 거지가 되어 있어야 돼. 육적인 거지 말고 영적인 거지가 되어 있어야 돼. 그래야 나를 만날 수 있어. 나를 이해할 수 있어. 나를 받아들일 수 있어. 이거거든요. 나를 받아들인다는 얘기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해설, 흐레마를 받아들인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는 결단코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왜? 육적인 거에 가득 생각이 가득 차 있었고 지식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는 부자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근심하며 돌아갔더라 그랬습니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내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 내 말씀을 지키지 않는 내 말씀이 뭔데요? 요한복음 1장 1절 호로고스.
어? 호로고스가 아르케 안에 있었는데 미완료로 있었다. 무엇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있더라. 그러니까 호로고스 말씀은 하나님을 향하는 미완료 하나님이라고요. 그럼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이 된다는 얘기예요. 데우스가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엉뚱한 얘기들만 하고 앉아서 부분적인 얘기만 가지고 잘라서 자기들 말하기 좋은 것, 강조하고 싶은 얘기만 잘라서 뽑아서 설교하고 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뭘 지켜야 될지 궁극적인 목표가 뭔지를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은 목사님이 하라는 거 다 했소, 그러니까 나는 말씀을 지켰소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부자 청년과 같이. 그 부자 청년이 바로 현재 다섯째 날에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여섯째 날도 깨닫지 못하면 소용이 없는 얘기고. 누구를 사랑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를 사랑하는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사랑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사랑한다는 말은 그 사람화 되는 거예요. 그 사람화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화 되는 거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그러니까 우리도 그것을 알고 사랑해야 돼. 그렇죠? 그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화 되는 거라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고 우리는 그것을 이해하고 깨달아서 하나님화 되는 거예요. 이것이 말씀을 지키는 거다. 두 번째로 갑니다. 26절. 그래서 위로자 성령을 아버지께서 내 이름 안에 보내실 것이다. 저가 네 모든 삶을 가르칠 것이며 내가 네 삶에게 언급했던 모든 삶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위로자 성령. 예수님께서 마냥 여섯째 날 동행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그러면 물과 피와 영이 결합하여 하나가 되는 실체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일곱째 날이에요. 그 일곱째 날에 네 모든 삶을 가르치실 것이고 네 모든 삶에게 언급했던 모든 삶이 생각날 것이에요. 그러면 주님같이 된다는 얘기예요. 주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전하는 증인이 되는 거예요. 증인이. 땅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주님은 하늘의 증인이 되는 거고 제 아들은 사도가 되어서 땅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랬더니 기름 부음이래요. 그게 기름 부음. 크리스마. 다 같이 크리스마. 크리스마인데요. 아니 크리스마스라는 말이 있잖아요. 성탄절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는 크라이스트에다가 마스가 붙은 거예요. 마스가 뭐냐면 절, 뭐 축제일 뭐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절기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탄생한 절기를 줄여서 이제 크라이스트 마스. 그래서 크리스마스 이렇게 부르는데 그럼 왜 크라이스트라고 그럽니까? 예, 크리스티아노스예요. 크리스티아노스. 크리스토스에서 오스가 탈락된 거죠. 그래서 영어는 오스가 탈락된 거예요. 왜? 남성 1인칭 단수가 빠진 거예요. 그래서 크라이스트가 된 거예요. 거기에 마스가 붙었는데 크리스마에 S가 붙은 것 같이 느껴지잖아요. 그건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시라고 내가 거기다 참고로 적어놨어요. 요한일서 2장 24절로 27절 봅니다. 그런즉 네 삶이 시작부터 들은 것을 네 삶 안에 머물게 하라. 시작부터 들은 것이 네 삶 안에 머문다면 네 삶도 아들 안과 아버지 안에 머물 것이다. 예, 이게 지금 하나님과의 결합이에요. 완전한 결합. 위로자 성령이 오시면 이 상황이 된다 이 말이에요. 23절, 25절. 그리고 연통은 이것이니 그가 내 삶에게 내세적 생명을 연통하셨다. 그러니까 그 연통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시작부터 들은 것이 네 삶 안에 머무는 거예요. 시작부터 들은 내용이에요.
에판겔리아, 연통, 연결된 소식.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가 연결되어서 7날로 이해되는 상황. 그거를 연통이라고 부른다. 연통은 이것이니 그가 내 삶에게 내세적 생명을 연통하셨다. 그러니까 내세적 생명을 우리가 가졌다는 얘기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가 연결된 소식으로 7날 안에 포함되어야 돼요. 예. 그렇지 않으면은 내세적 생명을 가졌다고 할 수 없어요. 26절. 그리고 이 내세적 연통을 창세기 사도행전 1장에서 아버지의 연통을 기다리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약속이 아니라 아버지의 연통. 그게 이제 오순절 성령으로 오신단 말이에요. 26절. 나는 내 삶을 미혹하는 삶에 관하여 이런 삶을 내 삶에게 새겼다고요. 새겼다고, 기록했다고. 그리고 네 삶은 그로부터 기름 부음을 취한 바 그가 네 삶 안에 머무나니 누군가 네 삶을 가르치려고 필요를 갖지 않고 오히려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삶에 관하여 네 삶을 가르치는 것 같이 또한 그는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또한 네 삶을 가르치신 그대로 그 안에 머물 것이다. 오늘 지금 요한복음 14장 26절 내용을 요한일서 2장 25절 이하에서 지금 주석하고 있는 거예요. 컨텍스트. 예, 이게. 또 요한일서, 사도 요한일서죠.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것이,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이 크리스마가, 예, 위로자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7째 날의 상황을 얘기하는 것이지, 무슨 갑자기 무슨 뭐 은사가 임하거나 이런, 그런 얘기 아니라니까. 은사가 임하는 것은 5째 날에도 임하고 4째 날에도 임해요. 넷째 날 출애굽해서 대단한 역사들이에요. 출애굽하기 전부터 역사는 있었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이 일어나고, 어?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이보다 더한 일이, 홍해가 갈라지는 그러한 역사가 신약에 있었어요? 예수님 오실 때 있었어요? 그게 성령의 역사 아니고 뭐예요? 악령의 역사예요? 근데 날개님이 없으니까 지금 현재 5째 날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기사와 표적들은 다 지금 4째 날, 5째 날 역사란 말이에요. 근데 자기들은 오순절 성령 받았다고 착각을 하고 앉았어요. 오순절 성령 받았다는 건 7째 날이에요. 근데 날개님이 없기 때문에 현재 지금까지 신학이 그것을 정의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정의를 못하고 있는데 오순절파가 거기서 그냥 강력하게 뭐가 역사가 일어나니까 이것이 오순절 성령이다 하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부인하고 싶은데 제대로 이론적으로 뒷받침이 안 되니까 부인을 못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한국교회 처음에 오순절파가 들어왔을 때 거기에 대해서 뭐 부정하고 이단이라고 난리치다가 결국은 다 따라가고 있었어요. 지금도 따라가고 있어. 뭐 하나 정의되고 한 게 없어. 그러면 세계 신학은 그러면 그걸 정의했냐? 마찬가지 못해, 걔들도. 두 번째로 갑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로 28절. 내가 네 삶에게 평화를 낳아준다. 내 평화를 내 삶에게 준다. 낳아준다는 단어를 썼어요. 낳아준다. 아피엠이. 그런데 우리 개혁성경 뭐라 했어요? 내가 네 삶에게 너희들에게 평화를 끼치노라 그래요. 평화를 어떻게 끼쳐요? 평안을 끼쳐요? 그럼 평안을 끼친단 말은 무슨 말이야? 영향을 줬다는 거예요. 영향을 줬다. 영향을 줬다. 평안에 영향을 줬다고. 그 단어가 어떻게 놔준다는 단어니까 RPM이라는 단어니까. 근데 이 RPM이라는 단어가 용서란 단어로 사용되기도 하고, 그게 그 다음에 허락하라고 이렇게 사용되기도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놔준다니까. 내가 붙들고 있는 게 있다가 놔준다고. 나의 이제 몫이 아니라 네 몫이라고. 예수님께서 평화를 갖고 있다가 놔줬다니까. 그 말이 그 뒤에 또 써놨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요? 내 평화를 네 삶에게 준다 이 말이에요.
나는 이미 하늘에서 전쟁에서 이겼기 때문에 이미 나는 평화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자체가 평화야. 에이레네야. 근데 이제 땅에서 사탄을 무적행이 잠겨버렸으니까, 잡아넣었으니까 이제 이 평화는 네 거야 이 말이에요. 평안이냐 평화냐 화평이냐 평강이냐 다 쓸데없는 소리, 다 하나로 정의해요. 평화. 다 같이 평화. 예. 평안도 아니고 평강도 아니고 화평도 아니고 평화. 다 같은 단어예요. 세 번째로 갑니다. 27절. 내가 네 삶에게 평화를 놔준다. 아페미. 내 평화를 네 삶에게 준다. 내가 내 삶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으니 내 삶의 마음이 자극받지 말고 겁내지도 말라.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승천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후에 제 아들은 평안을 느꼈습니까? 제 아들에게 평화가 왔습니까? 오순절 성령 받을 때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서 받았고, 그러고 난 다음에도 제대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늘 잡혀가고 옥에 갇히고 죽을 뻔당하고 두드려 맞기도 하고 배고파하기도 하고 도망가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잖아요. 그게 평안이에요? 세상적 평안을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전쟁과 평화라고 하는, 전쟁에서 승리한 이 훈장이 평화라고 하는 거예요. 훈장. 승리의 훈장이 평화. 그러면 세상 사랑이라고 하는 건 세상 사랑과 전쟁. 그런데 세상 사랑, 잘못된 사랑이죠. 세상을 사랑한 게 잘못된 사랑인 거예요. 그게 바로 좋고 나쁜 지식의 나무의 실과를 먹음으로써 잘못된 만남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게 잘못된 사랑인 거예요. 그것으로부터 끊어내려면 전쟁이 필요했던 것이에요. 하늘에 전쟁이 있었고 땅에 이제 전쟁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십자가 사건이 바로 땅의 전쟁이, 사탄을 잡아서 무적행에 집어넣는 얘기라고 그게. 그리고 이제 오순절 성령이 임하면, 이로자 성령이 오시면 평화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평화. 왜? 평화라는 건 뭐냐면 불안한 평화는 평화가 아니에요. 안전이 보장돼야 돼. 이게 평화예요. 에이렌이라고 그래요, 헬라로. 자, 그러면 이제 구약서부터 좀 보겠습니다. 우리가 왜 사탄을 뱀을 만나는 게, 아담과 하와가 뱀을 만난 게 그게 잘못된 만남이냐?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 몇 구절만 뽑았어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그것들이 누구예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들, 물속에 있는 것들, 이런 것들 다 뭐라 그랬어요?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 절하지 말라.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그랬어요. 질투하신다 그랬어요. 나 외에 다른 것들을 절하거나 그것들에게 섬길 때 질투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미 에덴 동산에서의 뱀을 만났을 때 그때부터 잘못된 만남, 잘못된 사랑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지금 하나님은 질투하고 계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34장 14절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라. 그때 엘이라는 단어를 써서 단수 하나님. 거기 마지막이 다른이라는 단어가요. 아헤르라는 단어예요. 아헤르. 이게 다르다는 단어가 아닙니다. 다르다는 단어가 아니라 마지막, 끝, 뭐 이런 거예요. 아리트라고 해서 끝에 해당되는 건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연시키는 거예요. 지연. 못 가게, 여섯째 날로 못 가게 지연시키는 거. 누가? 호기능과 정직을 통해서. 그거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신이라고 표현해버리면요, 다른 신이 있다는 얘기죠. 나 외에 다른 신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 다른 신이라는 말 자체가 안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연시키는 그런
응? 지어내다는 단어 아하르에서 왔어요. 아하르. 신명기 4장 24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 여기 질투하는 이 단어들은 다 형용사예요. 칸나 다 같이 칸나. 예, 칸나. 스바냐서 1장 18절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것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키우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거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이기 때문이다. 언제? 여호와의 날에. 여호와의 날이 왔어 안 왔어? 아직도 안 왔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육적으로 보면 3차 원적 차원으로 보면 여호와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어. 언제 오신대? 응? 지구상의 인류가 지금 몇 억이에요? 73억이에요? 그럼 100억 되면 오실라나? 그 어떤 기준이 없잖아요. 여호와의 날이 언제라는 그 세상적 날이 지금 추세를 한번 보세요. 예수 믿는 자들이 적어져 점점 줄어들어 점점 많아져.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언제 여호와의 날이 오냐고. 그럼 다 이제 뭐 한 몇 명 나오면 그때 오는 거예요? 7,000명 나오면? 스가랴서 8장 2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시온을 위하여. 시온이 누구예요? 시온 딸아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을 지금 시온 딸로 본단 말이에요. 내가 질투하고 있다고. 그 동사를 썼어요. 카나. 이 카나 질투하다는 단어에서 질투하는 이런 단어가 만들어져요. 하나님은 왜 질투하시는가? 이사야서 54장 5절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시라. 바알이라는 단어를 써요. 바알.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시니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라 칭함을 받으실 것이며 그랬어요. 당연히 지으신 자가 네 남편이라고 번역했습니다만 이게 주인이라는 단어예요. 바알 주인이라고 번역이 맞아요. 당연히 지으셨으니까 주인 맞죠. 우리는 질그릇이고 여호와께서는 토기장이란 말이에요. 주인이라고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3장 14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의 주인 바알이니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시온으로 데려오겠다 그랬어요. 예레미야 31장 32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언약과 같지 아니할 것은 새로운 언약을 얘기해요. 내가 그들의 주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습니다 그랬어요. 넷째 날 출애굽을 시킨 그 자체가 주인이라는 게 바알이라고요. 근데 지금 그때 누구한테 맡겨놨어요? 후계인과 청지기한테 맡겨놨잖아요. 계속 여전히 그들을 섬기고 있는 게 바알. 그 바알과 바알이 막 같은 바알이에요. 그런데 호세아서 2장 16절을 봐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네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주인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이 날은 지금 여호와의 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섯째 날에 나타나시는 여호와를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그 여호와의 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남편이야 내 남자예요. 그게 이제 이씨라는 단어인데 이씨라는 단어가 사실 남편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네 남자, 이씨하는 여자, 남편과 아내라 입장에서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고 이씨라. 그러면 어느 기준에서 그러냐? 이 이씨라는 단어를 쓰느냐? 창세기 3장 16절 기준이.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 이씨를 사모하고 이씨는 너를 다스릴 것이라 그랬어요. 첫 아담과 하와가 둘째 아담과 이제 그 아내 상황이 된다는 얘기예요. 누구 때문에? 그 주인이라고 하는 바알을 만났겠다. 바알을 만난 거예요. 그러면 넷째 날, 다섯째 날에 여호와께서 왜 바알이라고 했나?
여호와라고 섬기는 거예요. 지금도 여호와라고 섬기고 있고, 여호와 증인도 지금 그 여호와가 큰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다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후견인과 청지기를 대행을 시켜서 지금 위탁 교육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위탁 교육을 시키는 그들을 바알이라고 섬기고 있는 거예요. 남편이라고 섬기고 있는 게 아니라 바알 주인이라고 섬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 철저하게 맹목적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뭐 거대한 감투 하나 쓰면 주머니에 돈을 빼서 막 이쪽 주머니에서 저쪽 주머니에서 넣어준다 안 그래? 뭐 저기 강화문에서 그 시위하는 양반, 그 양반 목사라고 부르기도 싫어. 돈이 주머니에 막 들어온대 그냥 자기 주머니에. 그게 지금 바알이란 말이에요. 저기 지금 여기 신도림동에 가면 또 거대한 건물 하나 있어. 거기도 나는 월급 받은 적 없다 이게 봉급 받은 적 교회에서. 그런데 봉급 받은 적 없는데 웬 봉투가 이렇게 잔뜩 많아. 돈 들어온 봉투가. 헌금이 아니라 후원금으로 들어온 거. 후원금으로. 그렇게 들어오는 거는 그거는 연말정산 할 때 그게 기부금 영수증 뗄 수도 없어. 그렇게 섬기고 그렇게 주는 이유는 뭐냐? 바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알이 아니라니까. 남편이 되었나니까. 그러면 남편이 됐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회복됐다는 거예요. 지금 그게 첫 아담에서 둘째 아담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게 한 날에서 여섯 날로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그 말이. 그럼 지금 바알 섬기고 있다는 지금 여기 출애굽기에서부터 지금 에레미야서 스가랴서까지 이 얘기는 다 넷째 날 다섯째 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다 다섯째 날 얘기예요. 다섯째 날 핵심이 뭐라 그랬어요? 신앙의 모토가 뭐라 그랬어요? 기복신앙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당연히 주인이지, 바알이지. 평화에 대해서 이제 좀 보겠습니다. 구약에서는 평화를 샬롬이라고 해요. 근데 샬롬이라는 단어를 주는 우리는 안녕이라는 단어를 써요. 안녕. Good morning 할 때 그것에 해당돼요. 그들은 아침 인사를 샬롬 그런다니까. 보케르 샬롬 그래. 그러면 좋은 아침. 에레브 샬롬. 샬롬 뭐 인사 정도로 쓴다. 지금은 샬람이라는 안전이라는 단어예요. 샬람. 피해에 대한 보상의 개념이기도 합니다. 그럼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해줘 버리면 어때요? 이미 이제 관계가 끊어지는 거 아니에요? 어떤 불안정하거나 불안한 어떤 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피해에 대해서 보상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체증이 늘 남아 있다고. 그걸 완전히 정리를 하는 거예요. 서류상. 형사상 또는 민사상 문제를 다 정리하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샬람 또는 샬롬이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평안이라는 단어가 또 하나 있어요. 메누하흐. 이게 이제 명사인데, 이 쉼이라고 하는 누아흐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쉬다. 쉰다는 건 뭐냐? 고요함이에요. 코 골고 그러면 자는 건 그러면 고요함이 아니에요. 그건 고요함이 아니에요. 평안하지 않아. 그러니까 평화라고 하는 에이레네라는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를 하는데, 에이레네는 전쟁 승리의 안전 보장이에요. 전쟁에서 이기고 나서 완전한 제압을 해서 더 이상 전쟁의 재발이 없는 완전 무결한 보장 상태를 평화라 하는 거예요. 그걸. 아니 어디가 그런 완전 무결하고 안전이 보장되는 평화가 어디가 있어? 이 지구상에 어디 있어? 응? 동굴에 살면 괜찮아? 안 무너져? 응? 지붕을 몇 센치로 두께로 만들면 돼? 응? 한 10m 두께로 만들면 그거 안전해? 지진에 안 무너져?
지진에 안 무너지도 떨어지긴 하겠지. 우두두두 하고. 어디도 안전한 곳은 한 군데도 없다니까. 지구상에. 어디를 피해도. 지하 몇백 미터로 내려가도 안전하지 않아. 오직 하나님 일곱째 날밖에는 안전한 곳이 없다니까. 나의 영혼의 안전처요. 안식처 그거. 그걸 평화라 하는 거예요. 그걸. 전쟁과 평화. 폴레모스 전쟁. 평화 에이레네. 마태복음 10장 3, 4절. 네 삶은 내가 땅에 접하여 평화를 던지러 왔다고 생각하지 말자. 내가 평화를 던지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검을 던지러 왔다는 얘기는 전쟁이죠. 예. 제가 그 얘기했어요. 지과에 대해서 얘기해서 이순신 장군, 이순신이 저기 남해에 내려갔을 때 자기 그 스승으로부터 거기서 스승을 한 분을 만났죠. 도공. 거기 지금 저기 옛날 그 역적 모함을 받고 피신에 있는 그 스승이 한 분이 있었는데 그 스승으로부터 이제 무예를 좀 배우죠. 그러고 그가 그렇게 아주 의협심에 강한 그 모습을 보고 너 왜 그렇게 함부로 왜구들을 그렇게 날뛰고 그랬냐? 그랬더니 아니 저걸 왜 이 관원들도 말이죠. 그냥 내버려 두고 있지 않냐? 그러니 그 누군가 막아야 되지 않냐? 이렇게 의협심을 보이니까 그때 자기 검을 딱 끄집어내고 주면서 여기 뭐라고 써 있니? 그랬더니 지과 그칠지 과 그칠 뭐요? 그러니까 창과자죠. 그칠 지째 창과자. 이 검이 꺾어지는 그날, 이게 멈추는 그날이 바로 평화가 오는 것이다. 반드시 강력한 군사력이나 이 군대가 있어야만이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검. 왜냐하면 35절. 나는 그의 아버지의 역행하는 사람과 그녀의 어머니의 역행하는 딸과 그녀의 시어미의 역행하는 며느리를 이간하려고 왔으니 그의 집 식구 삶이 사람의 원수 삶이다. 원수하고는 싸워야죠. 전쟁하는 거예요. 근데 밖에 나가서 전쟁하는 것이 아니라 집안에서 전쟁하라는 거예요. 집안에 전쟁하라는 얘기가 집안 식구들끼리 서로 콩가루 집안이 되라는 얘기가 아니고 내 안에서 얘기해. 내 안에서 응? 아버지, 어머니, 시어머니, 역정들은 자가 누구요? 시어머니 역정들은 자가 누구? 시누이 아니요? 뭐 이런 것들이에요 지금 이게. 그런 어떤 외적인 우리 가정의 대가족 사이에서 일어나는 이런 갈등들을 그게 내 안에 있다. 이것으로부터 전부 다 평정을 해야 된다. 이 갈등이 없는 평정. 그러면 이 갈등이 뭐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풀리지 않은 수많은 문제들이 많아. 왜 저 목사님은 저 모양인가? 왜 돈을 밝히는가? 왜 저 목사님은 맨날 뭐 이것저것 지적을 하는가? 왜 이 문제는 해결 안 되는가? 예수님 언제 오신다는 얘기인데 천국 주소가 어딘지 안 알려주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성경에 관련된 신앙에 관련된 문제들, 서로가 다 갈등. 네가 이단이다, 네가 진짜다, 뭐 이런 갈등들, 이것들이 다 지금 내 안에서 일어나는, 사람 안에서 일어나는 것들이거든. 그것들이 다 평정돼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로마서 이제 평화로 들어가겠습니다. 로마서 8장 6절. 육체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화다. 그러니까 평화라고 하는 것이 외적인 평화는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영원한 평화가 없다니까, 안전보장이 없다니까. 영의 생각이 생명과 평화예요. 그럼 생명이라는 게 내세적 생명이라 했는데 일곱째 날에 대한 연통의 비밀을 깨달아야 그것이 바로 생명이요, 산영이요, 산영. 그리고 그것이 자체가 평화라니까. 로마서 14장 17절, 18절.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음식과 음료가 아니요 오히려 성령 안에서 의와 평화와 기쁨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일곱째 날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이에요. 응?
의와 평화와 기쁨이라고. 의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의인이란 말이에요. 죄인이 아니라고. 죄로부터 벗어났다고 말이에요. 슬픔이 아니라고. 기쁨이라고. 그리고 전쟁이 이제 없어. 평화요. 하는 전쟁마다 이겨. 18절. 왜냐하면 이런 삶 안에서 그리스도스에게 종살이 하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함을 받고 사람 삶에게도 인정받는다. 이 삶 안에 일곱째 날에 자기를 낮춰서 종이라고 부르는 자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죠. 에베소 2장 14절로 16절. 그는 내 삶의 평화인지라. 그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스 예수스. 그리스도스 예수스가 내 삶의 평화이신지라. 내 삶의 일곱째 날을 사는 내 삶의 평화라고. 그 자체가. 그러면 내가 누구화 됐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스화 됐단 말이에요. 양편 삶을 하나로 만드시고 담의 중간을 허시고 원수 곧 법령 안에 있는 계명의 법을 그의 육체 안에서 쓸모없게 하셨으니 이는 두 삶을 자기의 안에서 평화를 행하는 한 새 사람에 이루고자 창조하려 하며 또한 십자가로 인하여 그 안에서 원수를 살해하고 하나님과 한 몸 안에서 화해하려 하심이라. 그러면 전쟁과 평화 맞죠? 원수를 살해하는 거 전쟁이라니까. 전쟁 없는 평화는 없어. 그럼 전쟁에서 지면 어떻게 해요? 지지는 않아. 예수를 믿고 전쟁하면 지지는 않아. 잘못 믿으니까 문제지. 히브리서 7장 1절로 2절. 왜냐하면 멜기세덱은 이러하니 살렘의 왕이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왕 삶의 도리고로부터 돌아온 아브라함과 마주하여 그를 축복한 분이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모든 삶으로부터 부한 삶을 그에게 나눠주었다. 실로 번역된 첫째는 의의 왕이요 다음은 살렘 왕 곧 평화의 왕이다. 여기 살렘 왕 곧 평화의 왕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히브리어의 살롬이라는 단어를 평화로 봐야 돼. 그러면 여기 이게 뭔 얘기예요? 히브리서 7장 1절 얘기가 지금 11조 얘기 아니에요. 11조 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바로 그게 평화를 보장받는, 평화를 안전 보장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험 드는 거와 같다고. 보험 드는 거와 같은 거예요. 아니 목사님은 영적인 얘기를 늘 한다면서 왜 11조 얘기를 자꾸 합니까? 넷째 날 다섯째 날 해왔던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여섯째 날 들어오면서 그걸 안 합니까? 그 마음이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때는 그럼 무슨 마음으로 했어? 여러분 주인에게 드리는 종의 입장에서 드리는 것하고 남편에게 드리는 것하고 어느 게 더 살가워요? 남편에게 드리는 게 더 살갑잖아요. 주인에게 드리는 건 이건 의무적인 거예요. 그렇죠? 마지못해 드릴 수도 있어. 근데 그때는 그렇게 해놓고 마음의 문제라니까 그게. 이제 자기 남편한테 드리는데 뭐가 부족할, 그게 아까울 게 뭐가 있어? 그러니까 그걸 따지고 있는 자체가 지금 그는 신앙생활을 할 자격이 없고 그는 다섯째 날 말로 천국 갈 자격이 없는 자예요. 그러니까 지금 실제 다섯째 날에는 11조만 하는 게 아니요. 10에 몇 조씩 한대. 다들 10에 최소한 2조는 다 한대. 감사한 거 하지, 주일헌금 하지, 성경금 하지, 11조 하지. 네 번째 28절. 내가 물러간다. 그리고 네 삶을 향하여 온다고 네 삶에게 언급하는 것을 네 삶이 들었다. 네 삶이 나를 사랑하거든 내가 아버지를 향하여 간다고 언급한 것을 기뻐했어야 한다.
이는 나의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기 때문이다. 크다는 얘기는 결국은 내가 그 품 안에 안길 수 있는 거죠. 나보다 큰데 내 품 안에 안깁니까? 나보다 크니까 내가 그 품 안에 안겨야죠.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인하지 않으면 아무도 아버지를 향하여 오지 못한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은 아버지를 향해 가는 거예요. 아버지 만나는 거예요. 왜? 상속받으려고. 하늘 삶의 나라를 상속받으려고. 나의 완전한 주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나의 완전한 주인이 되는 거라니까. 나라는 나라를 통치하는 나의 완전한 그 보좌를 내가 받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상속받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0절. 그는 휴장으로 인하여 살해되고 살아난 길을 내 삶에게 새롭게 얻었으니 이것은 저의 육체로 인한 것이다. 살해되고 전쟁이죠. 살아난 길을 내 삶에게 새롭게 열었다.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 새로운 만남 아닙니까? 아버지와의 만남. 우리가 남편 만나서 결혼하면 누구 만나러 가요? 아버지 만나러 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삶을 출발하는 거예요. 그게 새로운 삶이 출발되는, 새로운 가정을 꾸면서 새로운 삶이 출발되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나자로스 얘기가 나오죠. 누가복음 16장 22절 23절. 이걸 이제 천국의 예표다, 천국의 모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죽었을 그 거지를 아브라함의 품에 이르고자 사자 삶에 의해 그를 탈취하게 되었다. 부자도 죽었고 장례 치르게 되었다. 그리고 음부 안에서 고문 삶 안에 있는 그의 눈 삶을 들어올려 멀리서부터 아브라함과 그의 품 안에 있는 나자로스를 본다. 그래서 저 손가락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달라. 아니, 지금 불 속에 있는데 불에 뜨거우면 가장 뜨거운 데가 어디겠어요? 이 피부가 가장 뜨겁지 않겠어요? 근데 왜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그래? 불 가운데 있는데. 요 혀가 불이라니까. 내가 내뱉은 말 자체가 나를 태우는 불이라고. 나를 태우는 불을 내가 지금 스스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럼 부자가 뭐였어요? 사역자라니까. 복음 전하는 자였다니까. 근데 거짓 예언자란 말이에요. 거짓 목자였다고. 그래서 그 집에 개들도 많았어. 그 개 같은 자들만 전부 모인 거예요. 근데 나자로스가 갔는데 나자로스는 천대받았단 말이에요. 왜? 거지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교회, 다섯째 날 교회의 모습 아니에요. 아버지의 품에 들어가 있으면 가장 안전하잖아요. 가장 안전한 거예요. 엄마 품이 더 안전해요? 아빠 품이 더 안전해요? 대개 엄마 품에서 아이들은 자랐죠. 그래서 엄마 품을 그리워합니다. 그러나 아빠 품에 안겨보면요, 그 든든함이 이루어 말할 수 없거든. 그러니까 뭐랄까, 승용차 가솔린 차 타다가 뭐라 해? 그 CUV 타면 어디 든든하잖아요. 그 차량에 올라타는 그런 느낌이 나니까. 그 아버지 품에 안기면요, 든든함을 느껴.
엄마 품에 안기면 향수를 느끼지만 아빠 품에 안기면 든든함을 느껴요. 그래서 아빠 품에 안기는 걸 이제 이게 알기 시작하고 느끼기 시작하면 아빠를 기다립니다. 세 번째로 갑니다. 요한복음 14장 29절로 31절. 이 세상에 우두머리가 온다. 내 안에서는 아무것도 갖지 못한다. 29절 다섯 번째. 그리고 발생하기 전에 이제 네 삶에게 지시한 것은 언제든 발생한다면 네 삶이 믿게 하려 합니다. 앞으로 발생할 일이 뭐예요? 예수께서 장로들에게 고난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할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것을 이제 발생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디노마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게 결국은 발생한다면 내 삶이 믿게 하려 합니다. 이거 믿음에 관한 얘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섯째 날까지는 믿음에 대한 얘기를 잘 안 해요. 거의 없어요. 구약에는. 근데 여섯째 날에 주를 이루고 있는 단어가 믿음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믿음에 관한 문제는 여섯째 날이에요. 왜? 다섯째 날의 이야기, 그 성경 말씀이나 이야기들은 세상적인 이야기와 별로 다를 게 없어요. 우리가 들었던 뭐 이솝 우화라든지 옛날 우리가 고전 그런 동화 이야기라든지 뭐 이런 전래동화 이런 얘기들하고 별로 다를 게 없어. 왜? 권선징악에 관한 얘기들이 주로 그렇게. 그러나 신약에 오면 여섯째 날 복음서에 들어오면 내용은 확 반전됩니다.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고 율법을 채우러 왔다. 속옷을 달면 겉옷까지, 겉옷을 달면 속옷까지 주라. 오리를 가자면 심리 가고, 이쪽 뺨을 때리고 이쪽도 갖다 들이대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전혀 반전이요. 왜? 구약에서는 뭐라 했어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그랬잖아요. 여러 가지 내용들이 반전이에요.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에 들어오면은 말씀이 하나님화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미완료로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자체가 미완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엄청나니까 번역을 하면서 그거를 번역을 이상하게 해놨다고. 그걸 피해간 거에 싹 돌려놨어. 그대로 설명하지 않아요. 그대로 직역을 하지 아니하고 획 돌려놨어. 함께 있었느니라. 이상하게. 프로스를. 그러니까 표적을 보여주시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걸 예언하시고 실행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 그리스도스에 대한 알게 하는 표적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스이심을 믿게 하는 표적이에요. 그리고 예언했어요. 그리고 실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이것들이. 믿음에 관한 얘기인데요.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소망하게 된 삶의 실체요. 보지 못하게 된 사실의 책망이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예요. 실체를 우리가 가질 것이냐, 실체가 될 것이냐, 아니면은 책망받을 것이냐. 두 개라니까. 그 실체가 아니면 그건 내세적 생명이 없단 말이에요. 구원 없단 말이에요. 그럼 성경이 실체를 얘기하는 게 바로 하늘의 실체가 무엇이냐? 삼위일체. 땅의 실체가 뭐냐? 삼위일체를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삼위일체란 말 자체는 잘 끄집어냈어. 그 용어, 그 단어는 참 멋진 그 용어예요. 그런데 설명을 못하고 있어. 정의를 못하고 있다고. 그게. 왜냐하면 장로 삶이 이것 안에서 증언받았대요. 11장에 히브리 11장에 나오는 모든 그 아벨서부터 나오는 그 장로 삶이 이것 안에서 증언받았대요. 요 믿음이라고 하는 요거. 그래서 지금
한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까지 예수님이 나타날 때까지 계속해서 증언해 온 거예요. 연결해서. 근데 우리는 그때 그걸 끝나버렸어. 그것이 한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상황이라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그래야 실체로 연결이 되죠. 일곱째 날이 됐을 때 실체가 되는 거지.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 왜냐하면 나는 그리스도스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나니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에 이르고자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먼저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다. 왜냐하면 의인은 믿음에서 나서 살 것이라고 기록된 바와 같이 그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 이르고자 믿음에서 나서 계시된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까 히브리서 11장에 언급된 대로 한 날서부터 아벨서부터 그 다섯째 날까지의 증언하는 장로 삶에 의한 믿음의 여정들이 그 내용들이 뭐냐? 예, 그게 믿음이라니까. 그들이 믿음 생활해 온 거예요. 뭐를 봤어요? 일곱째 날, 여섯째 날 예수님, 일곱째 날 나의 모습을 봤단 말이에요. 그걸 보여줬다고. 그걸 보고 믿었다고. 그걸 보고 믿은 거예요. 그들이 믿음장,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기록된 믿음의 선진들이라고 번역이 나왔어요. 믿음의 장로 삶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 믿음의 바탕 위에 예수님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의 바탕에 거기에서 싹이 나야 돼. 싹이 나서 예수님이 드러나는 계시된단 말이에요. 믿음에서 에크되고 믿음에 이르는 거에 에이스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럼 여섯째 날은 싹 나고 그게 열매 맺고 부활하고 하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찾으라고 그러잖아요. 그의 나라와 의를 찾으라고. 의가 아까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랬죠. 일곱째 날. 의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의 나라가 누구예요? 삼위일체 하늘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 이 셋이 하나. 그의 나라 아니에요. 주의 나라. 이거 찾아내야 된다니까. 연구해서 찾아내야 돼. 밝혀내야 돼. 근데 안 찾고 있어. 구하고만 앉았어. 이상하게 번역해 나가고. 제테오 찾는다는 단어지 이게 아이테오 구한다는 단어가 아니에요. 아이테오하고 제테오도 구분 못해. 반드시 믿음에서 싹이 나서 계시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자에게, 다섯째 날 믿음이 없는 자에게 여섯째 날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다섯째 날 믿음, 그게 맹목적인 믿음이고 후경의 청지기 아래서 주인을 바알을 섬기는 믿음이었지만 그 믿음의 바탕 위에 그것이 죽고 이제 싹이 나야 돼. 그래야 예수님이 탄생한다니까. 그걸 믿음이 계시됐다. 믿음에서 계시됐다. 뭐 하려고? 믿음에 이르고자. 그래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믿음인 거예요. 일곱째 날. 요한복음 6장 40절. 왜냐하면 이것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이니 아들을 목도하고 그에게 이르고자 믿는 자는 바로 이거예요. 그의 아들이 이르고자 믿는 자 모두는 내세적 생명을 갖게 하려 함이라. 내가 그를 최후 날 안에서 이렇게 세울 것이다. 최후의 날이 뭐예요? 일곱째 날 아닙니까? 여섯째 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며 표적을 행하시며 하신 말씀이에요. 아들에 이르고자. 아들화 에이스 히오스 에이스 히오스 하는 거예요. 에이스 휘원이 되겠죠. 목적이니까. 여섯 번째 30절. 내가 네 삶에 결합하여 더 이상 많은 삶을 전하지 못할 것이다. 왜? 시간이 이제 촉박 얼마 안 남았다 이게. 왜냐하면 세상에 우두머리가 온다. 그리고 그는 내 안에선 하나도 갖지 못한다. 세상에 우두머리가 지금 사단인데 사단이가 예수님께서 시험 받을 때 잠시 물러갔잖아요. 시험 받고 난 다음에. 그래 또 나타난 거예요 이제.
왜? 예수님 십자가에 고소하려고 매달게 하는 과정이죠. 이미 사탄이가 이스카롯 유다스에게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오지만은 그러나 그는 빈손이라고요. 그러나 그는 빈손이요. 그래서 우리가 공술의 공수거 그러잖아요. 한문으로. 공술의 공수거.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것이다.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그건 둘째 날, 셋째 날. 그런데 넷째 날, 다섯째 날도 공술의 공수거예요. 우리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게 아니요. 그래서 그게 좀 서운했던가 봐. 그래서 옷 한 벌은 건졌지 않소. 그러고 노래를 불렀어. 그렇죠? 그 옷 한 벌 건져서 그래? 옷 입고 가서 그래? 다 태워버리고 다 썩어서 남는 거는 옷밖에 없는데. 삼배옷. 요한일서 4장 1절 3절. 그 세상 우두머리가 누구냐? 사랑스러운 삶이여 모든 영으로 믿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에게서 나왔는지 여부로 영 삶을 확증하라. 왜냐하면 거짓의 언자 삶이 세상에 이루고자 나온 것이다. 이것 안에서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육체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동의하는 모든 영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다. 그러나 육체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동의하지 않은 모든 영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니 이것이 또한 대신 그리스도의 영이다. 그가 온다는 것을 네 삶이 들었는데 지금 세상 안에 벌써 있다고. 와 있어요. 이미 세상은 그가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다섯째 날에 존재한다면 이미 여섯째 날 상황도 지금 사탄과 지금 같이 있는 거예요. 근데 사탄이 이제 그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잡아서 지금 무정에 집어넣는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 대신 그리스도스 영이 뭐냐면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스를 증언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대신 그리스도스라고. 잘 생각하세요. 그리스도스가 증언하는 말씀은 육체 안에 오신 그리스도스 예수스를 증언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은 각자 안에 온 지금 현재의 상황을 얘기하는 것이고, 역사적으로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스를 증언하는 자는 바로 그게 대신 그리스도스, 안티크리스토스이다고요. 근데 우리 이 차이를 지금 못 느낀단 말이에요. 지금 이 차이를 느껴야 돼. 그래서 제가 설명하잖아요.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육체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동의하지 않는다는 말이, 육체로 오신, 우리 개혁성경상에는 육체로 왔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2000년 전에 오신, 단회적으로 오신 걸 얘기한단 말이에요. 육체적으로. 그 자가, 그렇게 전하고 있는 자가 누구라고요? 대신 그리스도스, 안티크리스토스. 대신 그리스도스가 맞잖아요. 대역을 하고 있는 게 대역. 대역을 하고 있는데 지금 틀었다고, 가짜로. 그래서 안티크리스토스. 반대가 아니고요. 그러나 그가 가지고 갈 건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보이는 건 건물 저렇게 어마어마하죠. 거기에 모인 수많은 성도들이 지금 자기 것 같죠. 다 빈 껍데기라고요. 자기 손에 아무것도 없어요. 공술의 공수고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갈 거예요. 왜? 우리는 그 결말을 보고 있잖아요. 건물 어마어마하게 지으면 뭐하냐고. 그 결말을 봐봐. 얼마나 추악한가. 여기도 순복음교회가 그랬죠. 그 다음에 저기 지금 성락교회가 지금 그러고 있죠. 그 다음에 만민중앙교회 그러고 있죠. 다른 데는 뭐 말할 것도 없어. 그 지금 그 보도가 안 돼서 그렇지. 일곱 번째 31절. 오히려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께서 나에게 명하신 대로 이같이 행하는 것을 세상에 알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저라 여기서 이동하자. 세상이 알게 하려 하자. 세상은 안 돼. 아무리 얘기해 보세요. 세상이 알아차리나 못 알아차려요. 그러면
세상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세상은 누구냐? 다섯째 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섯째 날까지를. 그런데 다섯째 날에 속한 자들은 지금 자기가 세상이라고 절대 생각 안 해요. 그러면 다섯째 날하게 알리게 하는데, 알게 하려 함인데 다섯째 날에 알아듣냐고요. 누가복음 24장 13절로 18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 아들이 모인 방에서 제 아들을 만났죠. 그 이후에 지금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있었어요. 그리고 보니 저 삶이 둘이 같은 날 안에 예루살렘으로부터 60스타디온 떨어진 이름이 엠마우스란 촌에 이르고자 가고 있더라. 그리고 저 삶은 이 삶에 동행하던 모든 삶에 관해 서로 삶을 향해 대화하더라.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 등등 그걸 얘기하고 가더라 이 말이에요. 15절. 그리고 저 삶을 대화하고 토론 안에 있을 때에 예수 자신이 가까이 와 저 삶과 함께 가시더라. 그러자 그를 인식하지 못하도록 저 삶의 눈살미 사로잡혀지더라. 그리고 예수께서 저 삶을 향해 언급하시되 네 삶이 활보하면서 서로를 향해 주고받은 이 말 삶이 무엇인가 하니 저 삶이 슬픈 눈빛 삶으로 서게 되었다. 그러자 이름이 클레오파스가 답변하여 그를 향하여 언급하되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이 날 삶 안에 그곳 안에서 발생한 삶을 당신만 알지 못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시침이 뚝 떼고 지금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쭉 설명을 구약 성경을 들어서 설명을 해줬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나중에서 알았다는 거 아니에요. 뭐하고 떡을 떼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알게 해주지 아니하시면, 성령께서 알게 해주지 아니하시면,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지 아니하시면 안 보이고 안 들린다니까. 이거 안 보여. 못 봤다잖아. 같이 가는데도 가려서 못 봤다잖아. 근데 이런 역사가요, 다섯째 날, 넷째 날에도 수없이 일어나요. 현상적으로. 이런 일들이 벌어져. 과거에 중공이었죠. 중공에 제일 필요한 것은 성도들이 가지고 싶어하는 성경이었어요. 그 성경을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이런 데서 전부 이제 그 선교 헌금을 모아서 성경을 만들어서 사서 이제 배를 통해서 육로로 이제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정보가 세가지고 공안원들이 그 부둣가에 쫙 깔려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성령이 그 눈을 가려버리니까 유유히 그걸 싣고 차가 들어가는 거예요. 육로로. 그거 사라진 거예요. 근데 못 잡아요. 이런 역사들이 실제로도 일어납니다. 근데 지금 실제 지금 이런 사건, 누가복음 24장 13절로 18절 사건이 일어나야 될 상황은 이제 사도들에 의하여 복음이 전파가 될 때, 그들의 마음의 눈이 열리면 성령께서 그렇게 열어주실 때 그들의 동의를 해줘야 돼요. 동의를 하지 않으면, 거부하면, 역행하면, 카타하게 되면 안 돼요. 의심하면 안 열린다니까. 우리는 그런 경험을 넷째 날, 다섯째 날에서 지금 다 해왔어요. 의심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해왔어. 훈련해왔어. 근데 그런 것들을 여섯째 날에 와서 이 일곱째 나팔을 딱 들을 때 잊어버려, 그거예요. 그게 생각이 안 나는 거야. 왜? 방언의 은사, 그거 받으려고 수없이 노력하고 사모하고 했는데 안 터지는 거예요, 방언이. 그 이제 우리 그때 중고등부 수련회를 가가지고 이 고3 아이들이 이제 다 터졌는데 방언이, 한 친구가 방언을 못 받았어. 그 친구 때문에 이제 또 그 다음 주일날 저녁 예배가 끝나고 나서
제가 이제 부장집사로 있을 때인데 집사님 오늘 기도원 좀 가겠습니다. 갑시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왜? 그랬더니 제가 방은 못 받아가지고 지금 풀이 죽어가지고 있으니까 걔 때문에 좀 가야겠습니다. 그럼 가자. 그래갖고 이제 경기도 광주 기도원으로 이제 봉고차를 몰고 이제 갔죠. 그때 한 2대 갔나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산에 가서 이제 잠깐 예배 드리고 산에 가서 전부 다 산기도로 하자. 그러니까 한참 이제 돌다가 보니까 아직도 안 터졌냐 그랬더니 아직도 못 받았대. 그래서 가서 이제 주문을 했죠. 마음을 내려놓고 부정적인 생각을 다 버리고 신하라, 동의하라, 그리고 회개하라. 그리고 같이 옆에서 전부 둘러싸서 함께 기도해 줬더니 갑자기 터지는 거예요, 방을. 이게 뭐냐면 똑같은 얘기예요. 이미 그런 경험을 우리는 하잖아요. 넷째나 다섯째나 다 하는 거예요, 경험을. 마음의 문제라니까. 영안이 열리고 안 열리고 들리고 안 들리고 하는 것은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에 의심이 있거나 그것을 동의하지 않는 어떤 생각이 딱 이렇게 가로막고 있으면, 마음의 빗장이 딱 가로막고 있으면 절대로 들리지 않을 것도 보이잖아요. 그걸 열어젖혀야 돼요. 마무리합니다. 인간의 불행의 시작은 욕망이 발동하여 좋고 나쁜 지식의 나무의 실과를 먹는 것이 바로 사랑의 배신 행위였어요. 이거를 우리가 간음이라고 해요. 이 간음 행위는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뱀을 사랑하면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 뱀을 사랑하게 되는데 그 사랑은 뭐냐면 욕망이에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고 싶은 여인이나 사랑하고 싶은 그 남자가 거지 깽깽이 같이 생겼는데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충동을 느끼냐고? 충동 못 느껴요.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러워야 된다니까. 그리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야 된다니까. 거기에 홀려서 사랑에 빠져버린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배신 행위였어요. 이후 6째 날까지 사랑을 향한 하나님의 눈물겨운 구애가 계속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의 복음을 믿으면 진실을 알고 속은 줄 알고 전쟁에 같이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이 나의 적, 나를 속였던 사탄, 마귀, 귀신과의 전쟁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5째 날과의 결별인 거예요. 이게 이 전쟁이 무슨 뭐 주먹으로 싸우는 거예요, 돌로 싸우는 거예요, 아니 칼 들고 싸우는 그런 싸움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내세역 생명을 소유한 평화의 사도가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은 바로 그 사탄 마귀를 잡아서 무적행에 집어넣고 오순절 성령 곧 위로자를 보내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지금 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 대신 너희가 이제 평화의 사도가 돼서 세상에 이 복음을 전해라 하는 것이 예수님의 취지입니다. 나를 사랑한다면 이 말씀을 지키라고 요구합니다. 평화의 사도가 되라고요. 7째 날이 되라고요. 7째 날 하나님이 되라고 얘기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